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작 ESF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같이 할 찬양은 두 곡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곡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지 않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 날 뽑지 않으려 찔레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꿈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한 번 더.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찔레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같은 죄를 반복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포기치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며 수십 번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저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큰 손길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동작 ESF 사람들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을 수 있으시면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많이들 여러모로 지쳐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일단은 가장 크겠죠. 비대면 학교 생활도 많이 지쳐가실 것 같고요. 갈수록 다 강의 듣는 거를 더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과제도 정말 너무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감이 많은 사람들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녹화로 진행되는데 중간중간 몇 번의 생각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옆에서 같이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생각을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추출해 내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야 또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마음에 더 깊게 새겨질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여러분의 영혼을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줌이에요, 줌. 저는 줌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주로 뭐 인도자의 역할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피로도가 되게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화면만 꺼도 마음이 어렵고 다 음소거하고 있는데 혼자 말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그런 피로도가 누적되니까 다들 나를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많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이게 저도 줌에 참여자가 되면 사실 일단 음소거 그리고 비디오 중지 이거 꼭 하거든요. 그 왜 하는지 왜 그게 편한지 다 아는데 또 인도자가 되면 그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 이런 오해와 이게 누구랑도 해결할 수 없는 서운한 감정이 계속 쌓이면서 영혼이 조금씩 데미지를 입어간다고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거나 혹은 자꾸만 좌절감을 주거나 또 영혼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누셨나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하나의 무기력감은 또 다른 무기력감을 낳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니까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자꾸 짜증만 내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너무 쉽게 짜증이 나요.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카톡도 보기 싫고 뉴스나 TV를 봐도 짜증부터 나고 그런데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다 보면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짜증만 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도 끝도 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제가 작년 5월 28일에 한 설교 제목을 보니까 우울과 무기력의 시대에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란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목을 조금 바꿔서 우울과 무기력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바꿔보았는데 그때도 2020년 5월 28일이니까 막 코로나 블루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우울하고 무기력한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그 우울과 무기력이 쌓여서 그게 달해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도 우리가 이 현생을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시기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절망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이 써 있지만 이걸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나 때문에 찾아온 절망감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 때문에 찾아온 절망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미가가 절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마치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한 송이도 없는 나무여서 아무도 자신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간답니다. 사람이 살만한 인생을 살려면 어느 정도 자기 존재감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인생은
정말 살맛이 안 납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백향목 목자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는 향 목자님한테 한번 찾아가 봐. 향 목자님 만나면 그 문제를 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또 그런 위로를 기대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 내가 쓸모 있다고 느껴지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민폐만 끼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도 민폐 끼치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결핍 때문에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우울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런 심정에 처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했지만 아무도 미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는 마음껏 말해라. 나는 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너 그만 좀 말해라. 너 그렇게 말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녹화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다음 주에 딱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0. 그러면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설교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내가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허기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이 책임감사 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공동체에서 뭔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테니까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그래서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제가 살맛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말 고맙고 그런데 종종 우리는 뭐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미가처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카톡에 하루 종일 알람이 0일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 즐겁게 지냈는데 나만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어쩌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절망이다 라고 미가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미가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절망의 두 번째 이유를 신실한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되게 공감되지 않으세요? 2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되게 비슷해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고는 내가 성공하기 힘든 곳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좋은 학점도 누군가는 공부를 못해야 받을 수 있고 내가 많은 돈을 벌려면 또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속임을 일삼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으세요?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한껏 내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저버렸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삶의 의욕이 꺾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3절에서는요. 지도자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관리들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주요 부서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탐욕에 찌들어 있어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재판관들도 부자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당합니다. 권력은 타인을 돕기 위해 주어지는 것인데 권력자들이 오로지 사리 사욕만 챙깁니다. 그래도 그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미가 선지자는 그 중에 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직도 너무 작고 소소해서 쓸모없는 잡초와 같다고 말하고 가시나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정직이라도 그 정직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건데 어떻게 그게 작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직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거짓됨이 엄청 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고 있는데 혼자서 나름대로 신호등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의 고통, 누군가의 가난, 누군가의 아픔은 전혀 무관심한 채로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어. 나는 잘 살고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거야. 나는 착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런 소시민적인 자기 만족형의 정직은 세상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의 작은 실천에 만족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잘 변화되지 않고 악은 아무런 저항감 없이 계속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정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기 방 안에서만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그 정직은 쓸모없는 잡초와도 같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기대하는 정직은 좀 더 큰 거죠.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5절에서 이웃도 친구도 아내도 신뢰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5절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사는 것은 참 큰 슬픔일 겁니다. 가족 간에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은 몸으로 직접 낳고 부대끼며 지내온 사이여서 가장 믿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이인데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들은 사랑의 소식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뉴스에 등장하는 여러 폐륜적인 사건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고 이런 일들 보면 우리가 가까운 가족마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서 엄청난 절망감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이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나 혼자 된 것만 같은 느낌.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면 우주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발 디딜 곳도 없는 완벽한 그 공황의 상태. 살다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뒤덮이면 정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미가가 절망한 두 가지 이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조금 더 절망적으로 와닿으시나요? 혹은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절망감, 미가가 느꼈던 그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곁에 같이 듣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눌 사람이 없다면 글로 써보셔도 좋고 집에 있는 아무 인형이나 붙잡고 대화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네,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누셨나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둘 다 너무 절망적이에요, 사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절망을 동시에 맞았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 7절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며 절망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나도 싫고 사람들도 싫은 이 완전한 외로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립의 상태에 빠진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먼저는 내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계속 하나님을 주시하고 살아가면 내 삶 자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마른 나무와 같던 나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처럼 내가 메마른 가지 같을지라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그 가지에 양분이 제공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절망감이 해소됨과 동시에 나의 삶이 매우 의미 있는 삶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볼수록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은 최대한 보지 않게 하고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사랑에 관한 이야기, 아름다운 대화의 장면, 사랑 가득 담긴 표정들, 아름다운 노래, 이런 것들을 자주 보여주고 들려줄 때 그것을 보는 아이가 자라서 보다 더 사랑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한 것을 보지 않고 계속 악한 것에만 아이의 시선이 노출되면 그 안에서 선한 것이 생겨나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우리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참 좋은 것을 많이 봐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을 살아갈수록 악한 것들이 시야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으시고 그 더러움과 악함 사이에서도 좋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0분씩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그 정직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잔뜩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캠핑에 가서 불멍 이런 거 때리잖아요. 바다에 가서 물멍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절망이 우리를 뒤덮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멍을 때려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저 혼자 하멍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귀엽죠? 안 귀여워요? 네. 모든 생각을 멈춰보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멍에도 제가 이제 난이도별로 이렇게 레벨별로 좀 등급을 나눠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하멍 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벨 1입니다. 찬양을 많이 듣는 것. 찬양을 많이 들어보세요. 공간이 허락된다면 소리를 내어서 불러봐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곡조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가사를 담은 찬양을 부르는 것만큼 또 듣는 것만큼 이 좋은 하멍이 없습니다. 이 동작 ESF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동작 플레이리스트 생겼거든요. 이 플리가 이 자기 전에 듣는 찬양인데 이 재생 시간이 딱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이거 틀어놓고 듣다가 딱 30분 듣고 잠들면은 너무 좋은 하멍이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두 번째, 레벨 2입니다. 이거는 묵상하기인데요. 두 번째, 조용한 방, 혼자만의 공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조명도 약간 은은하게 만들어 놓고 스마트폰으로 딱 30분 알람 맞춰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잔잔한 피아노 CCM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한번 틀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뭔가 명상 같죠?
근데 이게 명상과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 있는데,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목표라면 기도는 생각을 먼저는 비우지만 비우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다음에 내 안을 완전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씩 목소리를 내서 작은 목소리를 읊조려봐도 좋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작은 목소리로라도 이렇게 읊조리며 아니면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마음이 뭔가 뜨뜻해지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느라 또 긴장하며 살아가느라 경직된 마음이 그 시간에 사르르 녹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선을 향하는 갈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정직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슬금슬금 올라오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독서인데요. 방법은 일단 시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을 편 다음에 그 글을 소리 내어서 나지막히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느끼고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한 5번 정도 읽으면 첫 번째 읽을 때랑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이거를 영성신학에서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거든요. 이게 거룩한 독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반복해서 천천히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급은 산책입니다. 산책.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몸을 일단 가볍게 하고 주변에서 하늘이 탁 트인 곳으로 가서 한번 산책을 해보세요. 약간 오름이 있는 동산을 가도 좋고 그렇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걸으면 그 약간의 가쁜 숨을 내쉬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더 다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묵상이 됩니다. 저는 이 묵상을 제일 좋아해요. 단점은 약간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해 요소가 많다는 거, 사람들의 소음, 그리고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벌레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좀 높은 거죠. 네. 뭐 레벨은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래도 장점은 약간 살이 좀 빠진다는 거. 저는 전에 이렇게 숭실대로 대학원 수업을 다닐 때 한 30분 정도 집에서 걸어가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추석 때 뭐 많이 드셔서 살이 좀 찌셨을 텐데 이 산책 진짜 추천합니다. 뱃살은 빠지고 영혼은 살찌는 이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5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이거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거예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옆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격, 영혼, 타인을 향한 동정심, 정의를 향한 열망, 미래를 향한 소망,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자들과 만나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왜 따르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중간중간 여러분 서로 나눔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또 하나의 묵상이고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할 때 이게 어려워집니다. 옆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해지려고 하고 또 우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이 마지막 단계에 하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가 되면 될수록 이게 어려워요. 후배들을 보면서 내가 도와야지, 내가 챙겨야지,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내기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하몽의 5단계를 살펴봤는데 이게 뭐 등급을 나눠봤지만 사실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 다 모두 소중한 영성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바람은 시원해졌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막 불죠. 그런데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은 가을에 오히려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가을만 되면 찾아오는 그 가을 우울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 가을에 우울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미가 선지자처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멍을 때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은 저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참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또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막막하고 어려움 중에 처할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우울과 무기력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마구 피어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감격이 매일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작지구 추석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을 성경학교가 9월 29일과 30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일은 신풍역 가양교회에서 전원 참석이 가능한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목요일은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 혹은 미리 신청하신 분의 한해 회관에서 진행합니다. 투표 꼭 부탁드려요. 큐티 모임이 월수금 아침 9시, 밤 11시에 진행 중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함께해요. 씨앗 기도회가 화목밤 11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지체들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이 되어요. 가을 책방을 모집합니다. 공지방에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정 협의 중. 오늘의 예배. 공지방의 패들렛에 오늘 예배의 소감을 짧게 혹은 길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마음과 소감을 보면 더 행복한 예배로 남을 거예요. 건강하게 즐거운 명절 보내고 만나요. 네, 마지막 나눔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체를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셔도 좋고요.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옆에 있는 동역자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나누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